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새 힘을 얻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긴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전환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긴 시간 함께 자신과 동거하였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6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남편 아브람을 따라 나선 길이었습니다. 참 낯선 이방 땅들을 헤매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참 남편과 이별을 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그랄 땅에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참 그 자녀가 생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보고자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90세가 되어서 자신의 이제 생명을 다시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은 죽은 몸과 또 같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렇죠? 자기가 노래한 대로 90이 넘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의 젖을 먹이게 되는 참 놀라운 은혜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때로부터 대략 한 37년 정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난 다음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37세가 되었으니 꽤 오랜 성장의 기간들을 바라보고 참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잘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127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사라가 죽게 되었고 남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특별히 참 여러 모진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참 큰 슬픔이었겠지만 그러나 계속 슬퍼할 수만은 없었기에 아내의 죽음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찾아 나선다는 말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랄 땅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동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거주하는 곳 근처에 있던 헷 족속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헷 족속에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어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매장지를 좀 주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니 헷 족속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묘실이 많으니까 무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해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헷사람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대가 없이 매장지를 제공할 테니 그 매장지를 가지고서 장례를 치르라는 그런 제안도 하게 됩니다. 참 그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나그네고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방인입니다. 나는 그런 나를 위해서 매장지를 내어주시오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고 심지어 대가 없이 무료로 매장지를 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제안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내가 대가 없이 사지는 않겠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 정당한 대가를 말하라. 그러니 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대략적으로 한 은 400세겔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에게 속해 있는 그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사서 자기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게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 독특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앞서 2주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랑 동맹을 맺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쭉 지켜본 결과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 사람들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당한 존칭입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요 거류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낼까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그 무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라는 그런 인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굳이 대가 없이 무료로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산 데에 아주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인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들과 매매가 가능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서로 동등된 위치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오늘날은 금액으로서 내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 물건의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 사람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사실 굉장히 그 지위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헷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이지만은 그 땅을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매장지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처음 그 막멜라 굴에 매장 묻히게 장사가 되지만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바로 그 막멜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역시 그 막멜라 굴에 묻히게 되고, 그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도 그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고센 땅에서 죽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 이 이삭을 장례를 치르면서 어디에다가 묻느냐, 이 막멜라 굴에다가 가져다가 묻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레아 역시 이 막멜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만을 위한 매장지가 아니라 그 자손들을 위한 매장지로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 역시 자신의 죽음 때 나를 여기에다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의 무덤으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묻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그 요셉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데, 요셉은 막멜라 굴에 묻힌 것은 아니고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들이 그 세겜 땅을 자신의 그 땅으로 그렇게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멜라 굴을 매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신약에 이르러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보시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굳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삼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생전에 소유한 땅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묻힐 자리, 자신의 아내가 묻혀 있는 자리, 자신의 자손들이 묻힐 바로 그 자리 외에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겨우 죽어서 묻혀야 되는 그 참 무덤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무덤이라는 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번져나가는, 확대되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그 땅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작은 땅이지만은 그 땅은 무한히 넓은 땅이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주어져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 않죠. 어려움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헷족 숙들을 사용하셔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 역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땅이 없을지라도 이 땅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땅은 보잘것없는 죽은 사람을 묻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들이 그 시대를 넘어서 자녀의 시대, 그 자녀의 시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그런 사건은 그 시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그 새로운 땅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는 우리의 생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다가올 터인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